잠깐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서 너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진 자는 잘못한 자는 회개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왜 해요?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죄도 모르는데 회개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롬을 주실 때 내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70년이라는 세월을 두게 되고 하는 것은 너의 잘못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면 용서가 되어서 온다.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로 인해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회개로 용서받아 사랑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의 그 율법의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알아서 대충 하게 된 거예요.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이 역할을 알게 되면 역할 속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책임의 의식이 생겨요. 내가 지켜야겠는 거구나. 아, 내가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가야겠다는 의식이 책임으로 있게 되면 역할을 책임으로 동원이 되면 못합니다. 하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 집어넣는 거죠. 70년이라는 세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70년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70년에 모두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전에 돌아온 자녀들도 있고 전에 돌아온 자녀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70년에 바벨론에 페르시아, 바벨론이죠. 와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70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건적인 역할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게 되면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은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꿀 때 여기 나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을 보면 내 죄는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꿀 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형들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미웃고 분노가 찼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셉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는 있어도 아니에요. 근데 그 팔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형들이 정말 믿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어요. 어쩌거나 어떻게 됐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뭐라고 용서하냐면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해서 우리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의 생명에 복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가 팔릴 때는 분노가 있었고 죄인을 살 때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다 가졌는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아들로 팔리기 전에 있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단편적인 증거가 뭐예요? 꿈을 꾼 얘기를 형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나의 시선을 봤으면 그런 일이 꿈을 꿨다. 하나님 주신 계시다. 그러면 얘기 안 하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면. 그는 애굽으로 노예에 팔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선 자신을 바라봤고 팔렸어도 그는 늘 하나님의 시선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혀도.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내가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세상살이를 내 시선으로 보게 되면 고난만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희망도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바벨론에 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평안인 거야. 재앙이 아니야. 왜?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죠. 생명의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은 축복의 인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희망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면 이 고난은 축복의 인내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길을 끌고 가시는 분이야. 그분이 알아. 내가 아는 것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고난이거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려는 거야. 라는 거죠. 욥도, 요셉도, 그리고 유대인 모두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나의 세상살이는 온전한 구원을 만들어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위로가 넘치는 것은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나아가 억울함도 있고 심지어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내가 온전한 구원, 즉 순금같이 되어지는 구원을 만들어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나의 세상 자리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그 한탄에서 그래, 견뎌보자, 버텨보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의 나의 복음의 삶은 형통함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요. 그 형통함을 믿고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이 그 평안이 내게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의 믿음의 능력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단히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는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